오늘은 안경을 안 쪄도 보이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안경 벗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찬송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난리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난리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감사 아멘. 오늘은 요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나를 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이해한다 그랬죠. 자연인의 요나, 두 번째는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연화. 이렇게 세 등분해서 말씀을 지난다 그러겠는데 지난주에 벌써 자연인의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자연인이란 불순종하는 것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연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지정이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생각에 비춰서 행동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연인의 특색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가는 길을 갔을 때에 어떤 일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일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해하구나 그러면서 잘못된 길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를 보고 자연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연인 요나에 대해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는 아픔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배에서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 키울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때 개조 상태에 있는 요나의 중요한 것은 그가 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다 나의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당한다 그러면서, 그런 배 속에서 고기 배 속에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욥기 2장 3절, 5장, 6절에 자기가 배 속에 있을 때의 아픔을 간직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물이 나를 들렸으되 영혼까지 하였사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에 섞여 있다. 그의 아픔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으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내 생명을 부정에 던졌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픔을 말하면서 그는 이 아픔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구해주신다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이, 지금 내가 고기 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구해주시겠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내 마음을 보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다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그 요나가 뱃속에서 아프고 안타까울 때,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서 언제까지 부르짖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까지, 미래에 내가 지금 이런 아픔이 있지만 미래의 나를 하나님께서 이루해 주셔가지고 어떤 이치에 두겠다, 다시 나를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지금 강화문에서 시편을 인도하는 정강 목사가 그가 개조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가 20몇 살 때 군에 들어가서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바로 자기가 섬겼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섬겼던 고인이 된 김충기 목사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제대했으니까 내가 그동안 목사님을 위한 마음, 목사님을 향한 마음 아시니까 나를 이제 전도사라든지 이 교회에 어떤 위치를 직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김충기 목사가 지금 이 교회는 크게 부흥이 해가지고 뭐 여대 나오고 장관급, 과장급 한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해서 그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교사라도 전문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그런 자리를 잡는데, 너는 아직까지 신학을 다 공부 다 하지도 못했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아지만
아직까지 그 경력으로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선생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직분을 주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향한 마음, 그에게 향한 열성, 김준기 목사를 향한 그의 마음, 멘토로 여기면서 그의 말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가 직분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금식하기 위해서 내 삶의 주를 위해서 살았고 오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까지도 하나 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기를 한탄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에 한 이틀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려가라. 그런 음성을 듣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하는 거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다니. 집으로 내려왔더니 그때 그 사모가 남자가 어떻게 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러더니 이틀 3일 만에 바로 집으로 내려오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서 구정을 했을 때에 얼마나 구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산에서 내려가서 기다려야 그랬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분, 자기가 직분을 못 가졌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산에 올라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분이 넘치게 했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직분을 주셨다. 이런 강력한 마음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산기도 가가지고 깊게 더 감사함을 나타내는 기도가 있는데 여기에 정강 목사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 직분까지도 얻지 못하는 내 신세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한테 구박 받으면서 어떤 이유가 어떤 길이 있기에 나를 내려가라 그랬는데 어떤 길일까 하고 맘서리고 보고 있는데 얘 신문 광고라는 데 보니까 자기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는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개척한 이 교회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 내게 와서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했다 그래요. 그래 신문을 보고 좋아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그 담임 목사를 만나봤더니 그 담임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젊고 신학도 다 마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했다는 경력도 없고 하니 이 담임 목사 되기에는 곤란하니까 다시 한번 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오라 그러면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또 기도 가운데 아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직분도 제가 맡을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기도하는데 예, 그 자기를 보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집회가 있는데 그럼 한번 와서 수요일 날 집회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해서 감사하다 하면서 그가 수요일 날 집회를 하는데 사람 한 명, 한두 명 있는 앞에서 그때 자기가 설교했던 거 지금까지도 지금은 한 5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지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강원 그때 전도사죠. 보면서 내용은 없는데 네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다 들어보니까 내용은 없는데 그 담력하고 용기가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교회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교회 바로 가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고치고 이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시작하는 데에 거기에 12명 정도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이제 목회한다 그러니까 다 가고 없고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였더니 자기는 강대상이 있고 앞에 자기 마누리 하나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 옆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그런 의도로 크게 마이크를 올려가지고 크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누라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마누라한테 니나 회개하라 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데 한 30분 크게 막 마이크 올려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시장 보러 가는 부인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그 조그마한 2층 집인가 거기서 얼마나 마이크 소리가 바깥에 나오는데 도대체 저기는 뭐를 하는데 저렇게 고음 지르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나 그러면서 방송을 하나 해서 소리 나는 대로 한 2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그 2사람 보고 막 얼마나 열심으로 설교했던지 그 2사람이 이제 사람들에서 가서 아이고 저게 뭐 전도사가 왔는데 능력 있고 방력 있고 뭐 난리더라 하면서 소문 내가지고 시장 갔다 가면서 그들이 집회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던데 그 2사람이 가가 전도하고 했더니 나중에 한 이틀 지나니까 7명이나 와 있고 또 한 이틀 되니까 뭐 한 20명 가까이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20명 모인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20명 되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그냥 있지 않고 자기는 40일간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면서 그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자기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 되면 또 말씀을 전하고 또 한 팀이 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팀이 오면 또 말씀 전하고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에 일주일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 한 20명만 앉으면 가득 찬 그 교회에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900명까지 모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루에 예배를 부부 예배, 부부 예배까지 막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오는 사람들이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 그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해서 말씀 전하는 능력 주고 부흥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청교도 목사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연합 예배도 인도하게끔 했다 그래요. 이제 교인들이 자꾸 많이 오니까 9번, 10번의 예배를 드려도 거기 오는 몇백 명을 다 수용 못해서 교회를 어떤 모양인지 세를 어떤지 하든지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자기 교회 앞에 새 건물 2층, 3층, 4층 이렇게 짓는데 그게 보니까 2층에 자기들 교회가 가면 한 400~500명은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이 2층에 우리 교회가 세를 들 테니까 건물 완성하면은 우리 교회 세를 주세요 하니까 건물 주인이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네 말대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장소 세를 줄 수 있으니까 너가 이 건물을 세를 얻으라 그럴 때에 자기는 그 당시에 단돈 10원도 없는 그런 실정이 있고 전도사요 뭐 새로 시작해가지고 하니까 사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라도 없는 실정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어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모인 사람에게 이 교회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계약금을 위해서 돈 좀 모아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래 모여가지고 한 계약금 정도는 전체 가격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 10분의 1 정도는 돈을 모아 갖다 줬다 그래요. 갖다 줘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해서 다시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줘야만 그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암만 기도하고 암만 부탁해도 돈 3천만 원, 4천만 원이 나올 때가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거짓말해서 미국에서 돈이 오는데 그 돈이 오면은 당신들이 돈을 좀 갖고 오면은 그 돈으로 교회를 얻고 미국에서 내한테 헌금하는 그 돈 오면은 바꿔가지고 바로 나눠줄 테니까 또 돈 좀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여튼 돈을 갖고 오긴 오는데 3천만 원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옆에 있는 안양에 있는 그 목사님 이 목사 하는 분이 정강 목사의 사정을 보고 그의 열심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의 모습을 보고 5천만 원 되는 통장을 자기에게 주면서 네 쓸 거 다 쓰고 돈은 나중에 여유가 되면 갚아라 그러면서 그 통장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붕붕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고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마음을 가져서 민족을 위해서 달려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강화문 집회를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는 모습. 그가 나이 나 되면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열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오늘날 자기가 됐다 하면서 간증했는 것. 그것이 요나가 미래적인 현실을 보고 개조되어 가지고 배에서 나와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요나. 개조된 요나는 자기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고의 바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가지고 미래에 나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를 고기 배에서 그 잡아 내는 데에 부활의 요나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부활한 요나에 관해서 고기 배 속에서 3일 있다가 배에서 나와서 니네성을 향해서 전도하는 그 요나를 보고 예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기면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던 3일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예수님이 말했던 부활의 관계입니다. 또한 부활의 요나에서는 그 고기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을 토해냈는데 토해내게 됐을 때에 그 이치가 자기가 도망갔던 반대 방향으로서 요나성 느네아성 앞에 고기가 토해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전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심정은 하나님이 고기를 통해서 그를 토해내게 해가지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게끔 해줬지만 요나의 심정은 아직까지도 그 나라가 니네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회개할까봐 두려워서 애치기는 보사하고 조용한 말로 회개해라 이렇게 조용한 말을 했는데도 그 모든 백성들이 왕이 나서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될 그 나라가 자기가 회개하라 이러면서 조용히 말했는데도 그 말에 위력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니까 요나는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과연 그 성이, 큰 성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겠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날씨는 더운데 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덥다 하면서 빛에 머리 아파 골머리를 쓰고 있을 때 거기에 박능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연하가 더워서 뜨거워서 못 견디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박능글이 쑥 올라와가지고 자기 머리가 싹 있으니까 그늘이 돼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보자 요 성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응? 그 성이 모든 사람들, 왕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열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부활한 요나는 기쁨에서 자기 모든 것을 다해서 감격해서 강력하게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너 성이 멸망될 것이라 그러면서 고함치면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회개돼야 된다는 그 말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고 아무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해라 회개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고 온성이 음식하고 날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한 가지, 개조된 요나가,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잘못된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뜻을 어긴 것이 나의 잘못이다 하는 걸 알면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길까지 보여준 것을 생각하면서 개조된 요나,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조용한 가운데 어떤 일을 해도 이와 같이 회개한 사람, 그런 요나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 같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크게 간절하게 열심히 하지 않았으라도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이 어떻게 될까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박능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박능구를 벌리를 보내가지고 딱 따먹게 돼가지고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늘이 없어지니까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정말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요나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능클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클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고 60도 많이 있느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로 하여금 돌이켜 생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기 배 속에 있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마음속에 있는 아픔 이 문제를 고백하셔가지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끔 만들더라도 그 배 중에 나와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100% 하지 않으면은 박 능크를 준비해서 그에게 아픔을 주는 것 같이 자기 문제가 다 하나님 은혜로 해소되었을 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렵고 안타까운 어떤 문제에서 요나처럼 부활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벌레를 보낸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배 속에 있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살아간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어렵고 이런 상태에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특별히 벗어나야 되는, 개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든지 오늘 여러분 삶 과정에서 불편하고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할 때, 그런 사람들은 이게 회개해서 그 마음의 아픈 것들로 통해서 여러 일들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 생각하면서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1900 몇 년도에 신사 참배를 통한 제약을 우리 교회에서 입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교회가 완전한 해결을 하지 않고 부패한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아주 어두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회개하고 회개 운동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개 운동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잊지 말고 회개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한국 땅에 이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개인이 정치 운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는 일을 할 때에 더한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은혜의 힘에 의해서 일을 해야만이 그 일이 아름답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이겠습니다. 아멘. 한 시간에 어? 한 시간 시간 아니다.